오늘 저는 다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의 일입니다. 우주를 향한 꿈을 안고 하늘로 올라간 이 나로호가 발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공에서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힘차게 창공으로 올라가던 이 나로호가 폭파하고 땅으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 직후에 이 사건을 평가하는 두 개의 대조적인 신문의 사설을 보았습니다. 한 언론인은 2번씩이나 실패했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이제는 꿈을 접고 다른 분야에 그 돈을 투자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분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겨우 2번 실패를 했는데 우주 개발에 대한 꿈을 접어서는 안 된다. 계속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 사람은 2번이나 실패를 했다. 2번이나 실패. 또 한 사람은 겨우 2번 실패 그랬습니다. 글자 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대조를 보이고 있죠. 2번이나 실패했다. 겨우 2번 실패 그랬습니다. 인생은 실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그릇된 반응과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보십시오. 성공과 승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일어서서 걷기까지는 보통 몇 번이나 넘어져야 될까? 이 아동학자들이 조사한 걸 봤더니 평균 2000번 이상은 쓰러져야 어린아이들이 걸을 수 있다 그럽니다. 자,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걷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인간만이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저분을 모른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인하고 저주했던 실패를 경험한 후의 상황입니다. 넘어지고 난 이후의 삶을 보여주죠. 자, 베드로의 다시 일어남을 돕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갈릴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셨던 처음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던 장소로 다시 주님이 내려오신 것이죠. 이 소명의 바다에서 실패한 베드로, 넘어진 베드로의 소명을 다시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명을 넘어서 놀라운 사명을 다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이 제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그 첫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넘어졌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자, 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실패한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변으로부터 냉소적인 시선이고 무관심이죠.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초라함,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안팎으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정말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구나.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 이제 내 삶은 끝났구나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 해는 뜨는데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죠. 그리고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를 않으시고 해변가에서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권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면 3번씩이나 제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인한 제자에게 3번이나 동일하게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말에도 여러분 3세판, 3세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의 적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랑, 변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으신 끝없는 사랑, 그냥 버려둘 수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 우리의 인생 동안 보면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려고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안 돼, 무능해, 좌절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따라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우리를 잊을 수는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변함없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잘할 때는 주님의 마음은 기뻐하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 주님은 어때요? 슬퍼하면서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떼를 쳐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이 재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을 위해서 제가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제 곁을 떠난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가 있든 어느 교회에 가 있든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할 때 주님의 마음은 기뻐하며 사랑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주님의 마음은 슬퍼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하게 연약한 인간된 목회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변함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불변의 사랑. 새로운 사명을 또 맡기는 거예요. 또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불변의 사랑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시자인 빌 게이츠는 그의 저서 미래로 가는 길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기업을 경영하던 초기에는 성공의 가능성, 성공의 경험만으로 사람을 쓰고자 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난 되도록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난 무조건 실패한 사람을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난 그들에게 실패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모두 다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받고 다시 사명을 감당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의 기록들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누나라고 거짓말을 계속 쳤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죠. 하나님이 또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가다시피 한 야곱에게도 다시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화가 막 나가지고. 그랬던 모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 증거한, 다시 말하면 10계명 가운데 3계명을 동시에 범했던 이 다윗에게 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선교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을 쳤던 요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죠. 수많은 교회를 불태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던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선교여행 중에 문제를 일으켰죠. 그리고 그 대열에서 이탈한 마가에게도 또 기회를 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 새 사명으로 새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인 것이죠. 실패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불변의 사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던 우리 주님, 그때 처음 만났을 때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도의 사명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과 양떼를 양육하는 이 목양의 사명, 무엇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전도하는 일과 그 양떼를 잘 치는 목양하는 일, 어떤 일이 어려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말고 하나만 선택해봐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할 자세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렵습니까? 키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것도 대답 안 하네. 키우는 게 어려워요. 그래요. 자,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귀에 들은 거예요. 뱃속에 넣고 다닐 때가 참 좋아. 낳고 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그러잖아요. 아유, 유치원만 들어가면 되겠지. 초등학교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중학교 들어가면 괜찮겠지. 사춘기 지나면 괜찮을까요? 대학 들어가면 이제 끝이. 뭔 끝이에요, 끝은? 자,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양육하고 키우는 목양의 일이 너무 어려운 거죠. 오늘 본문에 내 양을 먹이라, 그 양떼를 쳐라, 이런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따라해 주세요.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랑. 영광과 승리를 위해 다시 시작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한때 베드로는 자만했죠. 자신을 믿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죠. 교만했습니다. 겸손치 못했습니다. 그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같이 부탁하시고 말씀을 하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영광을 주께 돌리는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아닌 나를 의지하는 새 각오로 부활한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라. 사람을 인도하고 사랑하고 세우는 목자로 살아가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다 변했습니다. 다. 지금 우리도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아름답게 뒤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넘어졌어도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또 맡기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는 불변의 사랑 때문입니다. 영광과 승리를 위해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고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늘 실패의 연속선상에서 허우적될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며 승리와 희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정인으로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